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에스겔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할 부분은요. 17절부터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자,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종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그들의 영혼이 맞이하게 될 그런 비극적인 날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먼저 전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루마리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에스겔이 느낀 것은 그 말씀은 달기가 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참 좋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공부라든지 뭐 설교 시간이라든지 개인 묵상이라든지 이걸 통하여서 참 좋다.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소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부하시는데요. 자, 이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엑기스로 모아보면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악인들에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배반한 자들, 그죠? 패역한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툭 던지라는 거 아닙니다. 요나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 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8절부터 말씀하기를 악인에게 가서 그를 깨우치는 수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수고를 하지 않아야 하면 그 악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죽음에 대한 값을 에스겔 너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깨우침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죽음의 값에서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요. 네가 정말 그 영혼을 일깨워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만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죽음의 값에서 무죄하다고 하지 못할 거다. 또 의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의인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그가 외쳤던 의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너가 가서 또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권해야 돼. 그가 그렇게 돌아오면 정말 그냥 너는 너의 직분을 다한 것이 되지만 그 의인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너도 장담할 수 없게 돼.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말씀에 의무를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는 것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의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삶의 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맡은 자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4가지 의무가 있죠. 국방과 납세와 교육과 그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국민이 해줘야 될 몫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은 국가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권이죠. 자유. 자유의 평등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권은 기본권이죠. 그죠? 그래서 헌법은 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이제 뭐 헌법재판소도 있고, 그렇죠? 인권위원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그 직무에 따라서 뭐 신분에 따라서 평등하지 못하는 그런 거 허용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 가운데서 이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권이 있습니다. 나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게 사회권이죠. 그 다음에 국가 기능에 참정할 수 있는 선거가 있는 참정권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리, 내가 침해당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청구권, 이게 이제 사법 기능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법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류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 투표할 수 있는 비선거권 이런 것들이 이제 박탈되는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권리와 의무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의 권리는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일 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 의무 내가 충실히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하는 거. 왜? 자녀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맡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맡아서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게을리한다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모두가 난 모르겠네 그러고서는 뒤로 물러서요.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함께 물러서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우리가 사실이 모습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내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할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질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무마하고 조금이라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은 바로 대제사장적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나의 선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또한 역할, 곧 권리와 의무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를 또 한번 살피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당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감동함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모습이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